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사도나 제사장을 사칭하는데 그들이 사도나 제사장이라고 불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삶과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왜 제사장도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역사학과 교수가 자신을 세종대왕이라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이없는 일을 문과대학 졸업생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대학교 졸업한 학생들만 유난히 자신을 유대 역사에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제사장, 왕, 그리고 사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 왕의 계보를 이을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몸이니 건들지도 말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시키지도 말고 여호와의 보내신 자, 예수의 보내신 자, 성령의 전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목사님을 보위하고 원하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마땅히 져야 할 제사장의 책임은 전하지 않으시고 하나같이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여신도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행위를 격렬하게 비판하셨던 예수님이 현대 교회 목회자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간악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너는 나의 보낸 자라고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계셨더라면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가 아니라 23장 3절과 33절의 비판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11조에는 뜨는 눈으로 일관하다가 비판의 음성에는 감는 눈으로 일관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그 문구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날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배를 이끈다는 목회자들 설교를 한번 취합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는 농담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저주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축복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하자고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 완성되었다고 나라와 국가의 전반적인 현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자신 앞에 이루어진 일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성도들을 다그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비록 선지자의 이름과 영적 경험은 달랐어도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읽고 나서 어떤 선지서에서 인용했는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죄상은 똑같았습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바로 그 상황, 예수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이 있었다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했어야 할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눈과 귀를 막고 우리만 안전하면 우리 가산만 지켜주면 상관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전쟁의 소리가 들려도 안전한 이유는 자신들 때문이라면서 헌금 더하고 순교 더하고 건축 더하자는 심산입니다. 신학교를 짓고 신학생을 배출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나누어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신학교만 졸업하면 부흥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돈 많은 기업가가 백지 수표주며 교회 지으라고 했다고 외국의 사례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주장을 모두가 설교합니다. 성도들 중에 너희가 하라고 말입니다. 모두 그 환상에 젖어서 교회 목사의 길로 들어서니 이단이 활개를 치지 않겠습니까? 한국 개신교를 망치는 이들은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신도들을 나누고 힘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위협에 꼬리를 내리고 국가적 위기에 비행기 타고 해외에 도피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치 용사라도 된 듯 큰 소리치면서 제사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기보다 경제적 이득을 배가하는 정치 지도자와 결탁하는 이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공의의 비판자를 죽이려 한다면 그 마음이 이미 예레미야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촉구에 아랑곳 없이 의연하게 대하고 뻔뻔하게 악을 돌이키지 않는 행위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책망하는 선지자를 내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유대의 율법대로 예물을 바치되 돈으로 달라고 하며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칭하고 앞선 희생이 없다면 스스로 가룟 유다의 집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일 뿐입니다. 목사들은 예물을 율법대로 받기는 하되 돈으로 받으면서 정작 제사장이라면 졌어야 할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억압당하는 국민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는 짐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바울은 제사장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정치적 사안의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사장과 사도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율법은
국가 전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율이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규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희생에 있어서 사도들이 국가를 지킨다는 의도에서 다양한 전쟁이나 사회 문화에 대해 국가 지도자가 지켜야 할 규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이라 하면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에 대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을 핍박하는 정치 지도자에게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신도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을 그러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목사들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이 피해자 편에 섰을 때, 사회 경제적 박해가 예상될 때, 저자세로 뒤로 발을 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배가하거나 다양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여기면 피를 토하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기적인 심리가 고스란히 행동에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극구 자신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 야훼,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사장과 왕의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작 책임 있는 역할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바울이라고 하면서 정작 바울이었다면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야훼라고, 왕이라고 구두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구약 왕과 제사장의 명칭을 이방인 한국인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합니다. 바울은 가족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자로서의 사역은 없이 성도의 자녀 중 없어져도 교회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청년을 향하여 순교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직업을 갖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당회장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순교하라고 말입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청년들의 순교 사태를 보면 그들에게 순교를 강요했던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죽음에 눈물조차 보이지 않고 TV 앞에 서서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며 섰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말만 하면서 발을 뺍니다. 자신의 자녀는 성도들의 살과 피로 배채우고 성도들의 자녀는 피 흘려 죽게 사지로 몰았던 이들이 뻔뻔하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내 잘못이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 비판하는 언론과 세상이 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심지어 TV 방송으로도 방영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가지마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그 아이의 입으로 모든 선교의 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선교하지 말고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사시라고 말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는 이 땅 당회장 목사가 져야 할 짐이라고 말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선교를 위한 규례가 아니고 바울은 제사장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에 맞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역할을 맡으면서 살았던 다른 시대 사람이지, 한국 개신교 목회자가 임의로 문장을 띄어내어서 힘든 짐을 성도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규례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은 짐을 떠안고 목사인 자신은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여호와, 예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여도 그 의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생활비, 자녀 유학비 벌려고 내 말을 인용한 것이잖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싫지만 체면 때문에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한 말로 성도들에게 힘든 짐을 떠넘긴 것이잖아. 그래서 사진 몇 장씩 찍으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봉사하라고 한 것이잖아. 돈 많은 부자, 뻔뻔한 정치 지도자 비판하면 고소당할까봐 침묵했잖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한국 목회자들이 어떻게 답할지 나도 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당하신 영적인 고통이며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영적 치유, 심지어 제자들에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치유의 약속 왜 단 한 번도 하겠다고 성도들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이가 없습니까? 성전 건축 비용, 선교비는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목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심지어 무신론자 심리학자들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심리를. 심리 상담한 적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리 상담도 바리새인처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보고 죄인들 가려내듯이 이상 심리책에 기록된 성격 장애만 읊어대면서 당신 잘못이라고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함께 있는 남자 남편 아니야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기생충처럼 여자에게 붙어서 사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담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입장에서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공감은 대학을 졸업해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을 나왔다는 박사라는 유학했다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담자를 깔보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없는 설교, 상담 모두 꽹가리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의 규례에 지키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율법의 규례대로 예물을 자신에게 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의의 재산도 갖지 않았고 물려줄 후손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논쟁에 뛰어들면서 전했습니다. 성도들 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불신자라도 되는 양 소리치면서 죄책감을 전가하면서 손쉬운 설교만 하고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설득하고 논쟁에 자신이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기독교 목회자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이단 교주의 단체가 힘을 얻을 때 종말론으로 시끌하던 1992년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습니다. 단 한 명의 목사도 방송을 통해 기독교 원교리가 어떠하며 예수님의 예언이 어떠한지 이해시키고 오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목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스스로 모세, 다윗, 바울이라면서 헌금받고 선교 강요했던 이들이 이단 사설에 대해 반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사립학교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터지니까 자신의 얼굴을 내걸고 방송에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단계 교회에서 하지 말자는 목사까지 보았습니다. 다단계뿐이겠습니까? 이제는 목사들에게 교회 여신도와 성관계 갖지 말고 목사 매춘하지 말자고까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에서 다단계를 할 생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는 자기 생각의 죄책감을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면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놓고 그 경제적 이득을 모두 보고 나서는 왜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어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동안 다단계로 이득을 본 것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했다면 회개했다고 여기겠지만 자신이 했던 일을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은 내가 갖겠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죄 그대로 있고 심판받아 영원히 가룟 유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 문제가 사회법적으로 시행되니까 목사가 방송에 얼굴까지 내보이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와 같은 기독교인조차 돈 문제 때문에 목사가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구나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 성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논쟁하기보다 돈 문제, 이권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에서부터 현대 이단의 문제까지 이단 교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서 책까지 편찬해주는 이단 친화적 대처를 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돈에 대해서는 칼눈을 뜨고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해도 그 낌새조차 못 느끼는 이들이 돈이라면 눈을 부라리고 절대 안 돼 하는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가해자를 찾아가서는 사형리만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전하니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회당입니까? 저는 3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인데 외할아버지 때부터 어머니까지 모두 목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난하게 살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 모든 것을 바치라는 말에 너무 순수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 경제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를 표방하며 사기하는 목사와 그러한 행태를 방관할 뿐 아니라 헌금을 사업자금과 연결하여 사유재산을 증식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목사들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짓 주장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뿐 아니라 이단 교주의 악행을 비판할 근거를 잃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의 사기 행각을 정당화하는 기회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글을 쓰려 했으나 제가 쓴 모든 책의 내용은 상당히 감정이 섞인 글이었고 저 스스로도 페이스북이나 책에 기록한 비판의 글을 읽으면서 조용하고 차분한 감정으로 녹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인 감정이 청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반감을 부를 수 있으나 이단 교주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단체가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헌금과 사업 자금의 경계를 허물어 사유화하는 행태를 이 세대에서 반드시 끊지 않으면 다음 세대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너그러이 양해를 바랍니다.